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상범 지음 신앙 없는 천재, 재능 없는 신자입니다. 본서는 저자인 이상범 목사님이 기독교계 잡지와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출판한 칼럼집으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에게 공감할 것이 많은 생각거리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과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따뜻한 시선과 위트 있는 문장들로 채워져서 읽기에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저자인 이상범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피를 잡으시다가 목회자가 되어 미랄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오시다가 은퇴하셨고요. 음악적으로 저희가 기뻐서 CBS에서 오랫동안 음악 해설을 맡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5부로 나누어지는데 파트별로 대표적인 소제목들만 소개합니다. 1부 신앙 없는 천재와 재능 없는 신자, 묵도와 흰 장갑 외. 2부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 갈릴레이의 죄 외. 3부 커피가 세례받은 이야기, 유대인의 창씨계명 외. 4부 웃음과 장미의 이름, 유목민 대 카우보이 외. 5부 클라라 슈만의 초상, 토스카니니와 카라얀 외 다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프랑스 아시시 성당의 보수를 위해서 미술가와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당대의 실력과 명성이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명성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회 지도자 중 더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초청받은 미술인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끼어 있고 공산당원이나 무신론자도 끼어 있으니 어떻게 교회 미술을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일어날 만한 논쟁거리가 아니었겠는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업을 처음 입안한 코트리의 신부는 말했다. 기독교 미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천재들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재능이 없는 신자보다는 신앙이 없는 천재가 더 이 일에 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신앙을 내세우면서 실력이 모자란 것을 가리려고 하고 오히려 은혜를 앞세우며 투명하지 않은 회개 절차를 넘어갈 때도 많기에 신앙인이라면 저자의 말대로 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14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지성소 소성당에는 그리스도가 할례받은 유편, 탄생 때의 배축 및 신발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고 영국의 레딩 수도원의 성유물 목록에는 총 242점에 달하는 성유물 가운데서 예수와 관계되는 것으로 신발과 태어날 때 쌓였던 강보,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렸을 때 흘린 피와 물, 5,000명을 먹이신 빵조각 등 29점이 있다고 한다. 이번 부활절에서는 너무나 영적이려다 되레 육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땅에 묻히고 진정 영적인 것으로 부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자는 신앙인들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눈에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착하는 행태가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던 유대인들처럼 그저 믿는 것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위 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너무나 육적인 모습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게르만의 수목 숭배를 금지해왔다. 심지어 중세 기독교에는 나무로 교회당을 짓는 일조차 금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는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그리스도의 나무로 가정 안에 장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겨울철에 봄에 도래를 기원하여 푸른 가지를 창문이나 천정과 벽에 장식하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게 되었다. 풍요를 기원해서 빵, 비스킷, 인형을 매다는가 하면 해와 달 혹은 별을 장식하더니 마침내는 촛불을 켜게 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교회와 가정에서 십자가를 밀어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유럽 사람들의 정서는 아직도 나무에서 인간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가톨릭의 성상이나 성화 등을 파괴하며 우상숭배를 배척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섬기던 푸른 나무 숭배를 성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대신 들여다 놓은 것이 곧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 말대로 주님 오신 이유와 크리스마스 트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까다로운, 아니 의식이 권좌라 할 수 있는 바티칸에서 교황이 손수 집전하는 성만찬 의식에서조차 교황의 손에서 흰 장갑을 볼 수는 없다. 필자의 견문이 좁은 탓인지는 몰라도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에서도 성만찬 예식에 흰 장갑이 등장하지 않고 예배의식에서 묵도라는 순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신사 문화를 버젓이 기독교 의식에서 빌려 쓰고 있으면서도 끄떡없어하는 교회가 한국의 개신교권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일제시대의 초등교육을 경험한 필자에게 묵도는 묵도가 아니라 모쿠토였다. 어쩔 수 없이 신사에 끌려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모쿠토였고 일본 제국을 위해 순국한 일본 병사들을 위한 묵념이 모쿠토였다. 신사에 가서 모쿠토를 하고 있으면 신주들이 흰 종이를 접어 매단 막대기를 흔들어 정화의식을 거행할 때 그 손에 끼는 것이 흰 장갑이었고 교장 선생님이 천황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조쿠고를 낭독할 때 손에 끼는 것이 흰 장갑이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에 굴복하면서 신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예배에 반영했던 것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억압의 시대를 거치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수치스러운 흔적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한 절차로 포장하여 역사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카니발의 사전적 의미는 기독교 국가에서 사순절이 되기에 앞서 사흘에서 일주일 동안에 행해지는 제전으로 되어 있다. 낯선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농신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기원을 풀이해왔으나 고기를 삼가야 할 기나긴 사순절이 오기 전에 실컷 먹고 놀아두기라도 하자는 행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 어느 시기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 즐기지 못하게 되니 그 전에 환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자라는 축제인 사육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행태가 본질을 놓치는 주객전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자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시인 엘리엇의 황무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시의 내용이 영국 민담의 아서왕 이야기 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2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검의 저주를 입어 왕이 불구가 된다. 그 결과 그 나라에 역병이 발생하고 곡식도 과일도 열리지 않게 된다. 물에서는 더 이상 고기가 헤엄치지 않게 되었다. 온 나라가 불모의 땅, 황무지가 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왕의 병이 치유되면 곧 땅도 풍요를 찾는다고 믿었다.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기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배를 찾아서 그 피를 왕에게 발라드려야 한다고 믿었다. 성배란 로마 병사 론지나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흐른 피를 그 잔으로 받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은잔을 말한다. 성배를 찾아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기사가 나타나 주어야 할 텐데, 그런 기사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성배까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소 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기사다운 교회가 나서야 할 텐데,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